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는 소위 부흥을 원해요. 우리가 부흥 그러면은 부흥이란 단어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단어인데, 뭔가 교회가 막 좀 커지고 교회가 건물을 사고 사람들이 뭔가 뜨거워지고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떤 성도 수가 늘거나 건물이 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죄된 습성, 우리의 불법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완전히 부복될 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부흥의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네. 부흥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내 백성이 막 교만하고 그 뻣뻣했던, 목을 뻣뻣한 그들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불법, 죄된 모든 것들의 그 길로부터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게 부흥인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의 현 상태는 어떤지 모르고 늘 남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고 뭐가 잘못됐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돼,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존경하는 그 설교가 프리처인 닥터 존 게츠라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앞으로 전할 우리 이제 신학생들을 훈련할 때 엄청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나누고 쪼개는 자가 되기 전에, 왜냐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성경책을 펴서 늘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 나누고 쪼개고 이런 작업을 해요. 늘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업무적으로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구약에 속하고 막 이렇게 나누고 막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자신을 철저하게 쪼개는 자가 되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기 전에 앞서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박살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까 어떤 가늠한 여인의 스토리,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의 그 티를 자꾸만 찝어내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런 거 읽으실 때 어떠세요? 무엇을 느끼셨나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셨나요? 어찌 보면 참 찔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부흥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술 좀 덜 먹고 흡연 좀 덜 하고 말 좀 이렇게 곱게 하고 남 헌담 안 하고 좀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가면 죄에서 돌이킨 걸로.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장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속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쪼개버려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처럼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배우자에 관해서, 남편에 관한 구절이 나오면 아내들이 환호해요. 아내에 관한 구절이 나오면 남편들이 환호해요. 자녀에 관한 구절들이 나오면 부모가 환호해요. 부모에 관한 구절이 나오면 자녀들이 환호해요. 내가 아닌 자꾸 다른 누군가에게 포인트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면 누군가의 죄가 더 크고 누군가의 잘못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쪼개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대충 가늠하다가 여인이 끌려와서 가늠했으니까 돌로 맞는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먼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는 이 상황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함정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인 그 초막절 직후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 아니면은 정말 그 로마법을 어기는 자, 요 둘 중 하나를 걸리게 하려고 지금 꾀를 쓴 거예요. 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가 로마법이냐 모세의 율법이냐 두 갈래로 가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형시키는 집행권이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그러면은 로마법을 어긴 반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봐라, 로마법을 어기면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우기는 반역자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그냥 놓아주라 이렇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신성모독을 한 자, 유대인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신성모독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가늠한 여인을 벌하려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유대인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판 함정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종교적인 위선자의 모습들이죠. 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형사예요, 형사.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가늠했다고 막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역시 예리하셔. 가늠한 여인이 왔으면은 남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없어요.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여자는 물건 취급받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가늠한 여인만 붙잡혀오고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그 여고생 살인사건 봐서 알겠지만 다 그들만의 배후에 막 짜고 치는 뭔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거예요. 남자는 벌써 어디로 온데건데 다 갔고 여자만 잡혀와 있어요. 모세의 율법 레위기 20장 20절을 말씀을 보면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한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반드시 죽이는 것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이 발견되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그 남자와 그 여자 즉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근데 왜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벌써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율법을 요구한 거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율법을 어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스럽게 할까?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위선적인 모습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면 이 시점은 신약 시대가 아니라 아직 구약 시대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파하고 뉴 테스트먼트 신언약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직까지 지키는 타이밍이에요.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어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 그를 죽게 한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적용하세요. 율법대로 치라.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끌고 오는데 이 사건을 남자를 빼돌리고 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관여하지 않은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선뜻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왜? 자기가 그 남자를 빼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 조금씩 관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수요하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아주 날카로운 부분으로 이 유대인들의 양심을 딱 찌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음으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평범한 어떤 선생님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들은 비웃으면서 바로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돌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 들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꿰뚫어 보고 이들에게 그 양심에 딱 찌르는 한마디를 한 것이에요.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집행하려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안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만 어떻게 가늠한 여인으로 돌로 쳐 죽이면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스럽게 하려는 사악한, 사전에 모의했던 그런 악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들보, 영어로 빔이에요. 빔. H빔 할 때 빔. 건축 그 자재할 때 두꺼운 그 기둥 같은 거 세울 때 하는 그 빔. 우리 눈 안에 그 국적하고 무거운 그런 그런 것이 있으면서 어떻게 남의 그 티, 아주 작은 점보다 작은 거 하나, 그걸 그렇게 보냐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너희 눈 속에 있는 그 거대한 기둥이 박혀서 너네는 정작 앞도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떻게 다른데 그 작은 티 하나를 빼내겠다고 난리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들보가 다 보이시는 것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께서 그걸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두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한 여인뿐만 아니라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심이 묻어져 갖고 돌을 던지고 그런 위선에 가득 차 있는 이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찔림을 주셔서 그들도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에요. 돌을 든 자들에게 더 찔림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가늠한 여인도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죄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어떠한 상황과 배경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여자는 이 시대에 물건 취급받고 너무나 연약한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가늠한 여자는 간음이라는 죄를 했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배경이 그래요. 그 남자는 벌써 온데간데 없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빼돌린 데 연루되어 있는 것이, 그 여인에게도 찔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유대인에게도 찔림이 돼요.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내세워서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죄라는 명분 아래 누군가를 막 난도질하기 바빠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땐 나도 돌을 맞아 마땅한 죄인, 저 사람도 돌을 맞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내가 좀 더 낫고 저 사람은 상태가 좀 아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뭐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군가를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빠요. 아, 저 사람은 참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악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거듭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기회, 그 찔림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한번 나 자신한테,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나, 저 사람, 이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너는 믿었으니까 너는 좀 그렇게 해도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다른 이를 용서해.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불법, 누군가를 정말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쓴뿌리로부터 회복되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눈에 들보를 꽉 박아놓고 돌을 들고 있는 위선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서 양심의 그런 가책을 받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부터 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부터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야 그렇지. 마치 뒤통수를 막 해모로 두드려 맞는 듯이 이러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남자는 쏘고 어디다 빼돌리고 연약한 여인만 남겨놓고 온 아주 추악한 위선자들의 그 모습. 부끄럽지만 우리도 이런 위선자로 살아가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건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앞에선 우리 마음 안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든 것도 동일한 죄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양쪽 두 분류가 막 싸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저는 또 되게 온순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 발씩 물러나서. 근데 참 제가 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더 위선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참 어찌 보면 투명하게 자기 속내를 비추면서 싸우는데 저는 한 발짝 물러나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래서 잘못됐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래서 잘못됐고 이러니까 얘도 잘못이고 얘도 잘못이고 나는 괜찮아. 위선자예요. 뭔가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다른 이들을 뭔가 교통정리하는 위선자의 모습. 나는 아니야. 내 자신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속으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렸던 무리들처럼 다른 형제들 향해서 어떤 비방의 돌을 겨누고 있던 위선자. 속으로 나는 돌 맞을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러고 잘못됐고 저러고 잘못됐고 좀 맞아도 되고 맞아도 싸고.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돌맞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의 순간에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누군가를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늘 그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와이프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우리 애들이 아니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가 문제야. 내가 문제인 건 보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느 성도의 문제야. 어느 목사님의 문제야. 나는 쏙 빼놔요. 심지어 이 교회들 간에 어떤 성도들 간의 모임에서도 저 교회가 저래서 문제야. 저 성도가 저래서 문제야.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문제인 건 자꾸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이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야. 자기가 문제인 건 자꾸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입으로는 말로는 해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순간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아니라는 그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내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티만 자꾸 집어넣어요. 예능에서 무슨 예능이었더라? 1박 2일 그 예능에서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눈 가려놓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피해 다닌다. 그거 보면 엄청 웃겨요. 너무 웃긴 거예요. 눈 가리고서 이러고서 막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웃겨요. 왜 그러죠?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들보로 내 앞이 가려져 있다는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눈에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아둥바둥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이들을 정죄하시나요? 아마 수도 없이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친구 왜 저래? 저 교회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저 애엄마는 왜 저래? 우리가 육신이라는 그 어떤 육신적이라는 들보를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두고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아둥바둥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다 같이 우리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돌을 막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나도 돌 맞고 저 사람도 돌 맞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돌이 아니라 그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들고 그 진리를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심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대상들을 구원하시고자 온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잘못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다 심판해갖고 다 잘못됐어 다 이러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한 명 한 명을 다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위선자로 살아가요. 물론 내 마음으로 내 어떤 그 상식과 지식으로 막 사람 내 앞에 내 상대방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용납이 안 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부드럽고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래요. 받아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세워주고 믿음이 없는 자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비수를 막 갖다 꽂아도 받아주고 부드럽게 다시 한번 세워주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는 내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종교적으로 좀 뭔가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든 사람이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마요.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마치 이분법으로 갈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색깔로 교회가 막 갈리고 있어요. 오른쪽 경향, 왼쪽 경향. 오른쪽은 왼쪽을 막 부실듯이 막 패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물론 왼쪽 교회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폭력적으로 비방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지혜롭게 잘 받아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죠.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돌을 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들어야 됩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우리에게 너 위선자야. 너 위선자야. 네 안에 너를 전혀 앞을 온전히 보지 못한 네 들보부터 빼내. 너의 그 죄된 것부터 빼내. 우리의 그 들보가 뭐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내 안의 어떤 편견들, 내 자신에 대해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게 들보예요.
내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 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들보를 빼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떠올릴 때 주님께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려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의 들보를 빼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그런 들보를 빼내고 내 손에 쥔 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에서 12절 13절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마무리하면 우리도 구원받지 않은 자는 지옥을 향해 가는, 너는 이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는 흰 왕자 심판을 가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 사람들은 천국은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삶을 돌아보고 그 삶에 대해서 상급, 차등의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낱낱이 우리 삶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에요. 너 삶은 어땠니? 저는 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회개보고 돌리면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내 삶을 회개보고 이렇게 하면서 비디오를 돌리면은 그때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 던지고 이런 거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돌 던질 수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나요? 나는 죄가 없어서 다른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돌을 내려놓고 내 그런 내 안에 먼저 정말 추악한 내 자신의 그 들보부터 뽑아낼 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성도로서의 삶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라기 시작한 건 내 안에 들보를 뽑아낼 때 함께 쓴뿌리도 뽑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나도 사랑하고 다른 이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아니라는 식의 그 위선적인 모습, 그 들보를 뽑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렇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